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감사절로 잠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았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봅니다. 이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함께 마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서로 대화하듯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막상 주님과 마주한 그 시간들이 혹시 대면하지는 않는가? 예수님과 얘기하려고 했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언제부턴가 아예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예 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왜냐?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 없이 산다라는 것은 결혼했거든요. 신혼이에요. 그런데 갑방 써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랑 신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만날 일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신랑 신부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함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종일토록 아침에 눈 떠 일어나 밤에 잠들기까지 종일토록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라고 일을 해도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고 함께 일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주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주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한유자님 지금 괜찮은가? 아니면 저희가 누워 있던가 아니면 지금 병원에 가든가 괜찮아요? 아니면 너무 눈에 보여서 그래. 괜찮아요? 나는 애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고통이 집사람을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아픈가 봐요.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한 대로 해요. 그래요. 돌아옵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당황스럽게도 절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정반대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은 어둠에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느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조금 전에 방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데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자기 입으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린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 없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요한이 먼저 우리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위해선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종일토록 주님과 교제가 된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 중에 목사님 말씀도 있고 그 교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뭐냐? 그 새신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뭐 크든 작든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건 둘째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이미지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냉랭함, 날카로움, 다른 사람들 향한 날카로움 이런 것들로 정말 무장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 친하게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왔는지 안 왔는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 눈빛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 눈빛이.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냉랭함과 날카로움이 가득한 교회, 이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까?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처음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첫 성도들, 예수님의 첫 성도들,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던 성도들, 결정적인 때 팍 하고 돌아서죠. 정말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나 몰라라 하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고, 같이 묶이기 싫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떨어지려고 멀리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첫 성도들, 인류 최초의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냉랭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새신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이거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다만 그런 교회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좀 더 본인이 예수 닮기를 힘써야 되겠죠. 예수님은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반겨맞이하셨으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들, 누구라도 다 말하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찾아다니시고 가까이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안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스스로가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비추어 자기 얼굴을 체크하듯 지금 내 모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차가운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냉랭한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얼굴이 분냄과 원망과 이걸로 가득해 보이는 얼굴인지를 몰라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다른 사람들 향한 내 모습, 특히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떠한지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죠. 그래야 그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온전히 힘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분명 믿는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모습이죠.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기 안에 그 죄를 솔직하게 꺼내지를 못해요. 남이 알까 하는 어떤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된 심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데 십자가 앞에 서지를 않아요. 우리는요, 평소에 윤동주 시인의 그 식구처럼 우리는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야 했다라고 했던 그 식구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 향하여 숨기지 않는, 나의 그 죄로 인한 괴로움을 숨기지 않는, 밝은 빛 아래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비추는 것,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 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심령이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떳떳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이 여름날 냉수 마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심령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한참 방황할 때, 대학교 때, 저는 사춘기가 대학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우두커니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 그러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고 십자가 앞에 안 나가요. 근데 막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빛 아래 비추이면 얼마나, 여러분 새것 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내 안에 그 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굳이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외면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귐이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주님과 사귀고 있어, 사귐이 있다 하면서 정작 본인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진정성을 더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한 성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찾지 않는 두 번째 케이스, 8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는 헬라 원문의 의미는요, 지금 나는 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앞서 6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8절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해, 이런 분들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판단, 나는 정말 의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 읽기, 기도 모임 이런 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몰상식함을 보여주고 무례함을 보여주고, 때로는 불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요. 피해요.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진리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성경이 답해 주죠. 처음부터 네 안에 진리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눈에는 아직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교회 30년 다녔거든요. 40년 다녔거든요. 50년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 적이 없고,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지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진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구원이 없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신앙 열심히 하는데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근데 그런 거에서 절제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의롭대.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쟤 때문에 나는 화가 나는 거고, 쟤 때문에 지금 나는, 내 불평은 당연한 거야. 쟤 때문인 거니까. 저 사람 때문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서 지금 당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한테 그거 죄야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나이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땅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죄인이다 했던 그 세리의 심정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뭐라 말씀하느냐? 이제라도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비록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50년 되었어도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원래부터가,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원래부터가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끝도 없이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하는 그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변화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진리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오니 진리를 알게 된 거지. 우리 원래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라도 주여 내가 정말 그리하였나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30년, 40년, 50년 그토록 바랬던 그런 신앙생활,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새것 되게 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되리라 주시는 거예요.
하게 되리라. 여러분 바라건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찾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앞선과 똑같은 거에 말씀이 없다. 예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말은요. 미완료가 거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아니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나 원래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 원래. 지금까지 살면서 난 죄 지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기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왜 잘못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게 왜 죄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의 사람들이죠. 원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면서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불법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원래가 그래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죠. 그 안에 말씀이 없노라.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구원 없는 자로 살아온 그러한다 할지라도 즉시로 이렇게 하면 즉시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내가 옳다 여기던 그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알고 보니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죄였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즉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사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십자가를 찾지 않는 세 가지 케이스 사실 다 우리 얘기죠.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과의 교제를 못하거나 교제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찾지 않으니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야말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라지도 않아요. 죄가 있는 한. 그런데 그런 우리와는 달리 너무나 우리와의 교제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씻어주실 길을 내어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바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 애시당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십자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부릅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부르죠. 화목제물. 여러분, 제물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에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화목제물은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드렸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화목해지고 싶어. 이게 신약시대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왜 구원했지?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까지 부르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런 주님께 여러분 벽을 세우시면 안 돼요. 죄의 벽. 말씀을 나한테 비추는 걸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늘 성경 읽고, 읽기만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내가 오라 이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오르시나이다 할 수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30년, 40년 신앙생활 오신 분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고, 그런데 늘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상대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가 중요하냐?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진실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0년 하면 뭐합니까? 교회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그 시발점에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 삶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날 온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모든 일에 도움을 받으며 모든 일에 함께하며 모든 일에 대화를 하며 모든 일에 이처럼 하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주의 말씀을 곱씹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대화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또한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나를 말미암아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하여 십자가 은혜로 나를 씻겨주심을 맛보고, 말씀이 내가 악이라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의의 길이라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엉클어졌던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되고, 말씀을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내 평판이 회복이 되고 고쳐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나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이자 동시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 화목제물 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화목제물 되신 십자가의 그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상상해 보세요. 나랑 사귀지 않을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화목제물이라 하면서 나랑 사귀지 않을래?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죠. 특별한 맘 내게 주소서.